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권의 두 번째 주간에 오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관계 맺기입니다. 관계 맺기, 응용하기죠. 본문 말씀 속의 내용들, 본문 말씀 속에 있는 어떤 단어나 내용들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삶을 통치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은혜 받고 우리가 잘 알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익숙해진 생활 방식을, 묵상의 주제를 생활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아는 것을 어디다 사용할까? 내가 아는 것들을 어디다 응용해 볼 수 있을까?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 공부한 것들을 어디다 사용할 수 있지? 어디서 응용되고 있지? 관계, 응용을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살아있는 효과적인 공부가 되고 또 삶의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본문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는 먼저 구조를 기억하고 읽어보시라. 4, 4, 5. 앞에 사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이야기. 뒤에 사는 천하각국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으로 자기들 지역의 말로 막 소리 내는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는 내용.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자기들이 본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4, 4, 5. 그리고 읽을 때는 항상 눈으로 읽고 소리로 읽고 큰 소리로, 그리고 생각으로 하나씩 읽어라. 그리고 묵상할 때는 전체적 내용을 쭉 보면서 깨닫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단어들 앞에서 잠깐 멈춰서라. 예를 들면 모였더니, 이 앞에 딱 서 있으면 왜 모였지? 모여서 뭐 했지? 그 모임의 결과는 뭐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죠. 그러면은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많은 은혜의 역동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소리로 모였고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레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은 한번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한 일을 적어보기. 어제 어떤 일들이 감사하셨나요? 어제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이거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해.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감사하고, 네. 아유, 큰 문제가 부딪혔는데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감사로 하나님을 섬길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역사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이죠. 어제 감사했던 것 한번 쭉 적어보십시오. 또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감사한 게 뭔지 한번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도 감사하고 또 건강한 삶도 감사하고 영상 방송 또 이제 방문 사람들 만남도 감사하고 오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도 또 감사하고. 자, 오늘 본문을 읽고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특별히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하나는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쭉 보면은 모였다, 와서 거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또 저희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네, 듣는도다.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구나. 어디에. 만약에 이 제자들이 바쁘다고 자기 일하러 이 모임에서 빠졌다면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또 천하 각국에서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면은 딴 데 모임을 갖고 딴 데 일부러 갔더라면은 어떻게 됐을까? 성령 충만하니 엄청난 천지 만물 창조한 이래로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지는 바로 요 순간에 말이죠. 야, 이거 정말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잖아요. 무슨 말을 하냐. 똑같은 입인데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귀가 있는데 무슨 말을 듣느냐가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듣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 두 번째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정말 세계적인 선교 대회,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 시대를 여는 이 출발점이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서 이제 사도 시대로 넘어가는 이 엄청난 일에 사실 120명만 모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120명이 모여 있고 그 주변에 또 엄청난 15개의 지역에서 당시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다 불러온 거죠. 그리고 다 보게 한 겁니다. 이 선교 대회죠. 여기서 이제 이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만 은혜 받고 그리고 복음 전한 게 아니라 그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보고 듣고 가서 이 뒤에 보면 하루에 3,000명씩 이 사람들 중에서 하루에 3,000명이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다 돌아가는 거죠. 다 돌아가서 자기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확 퍼지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세 120명의 성도들이 제자들이 모였지만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맨 마지막 절, 어떤 사람들 조롱했다고 그러는데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참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뭔가? 자, 일단은 이런 모임, 이 좋은 모임에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함 받는 모임, 가서 막 싸우고 스트레스 받고 막 사람 베리는 이런 모임 말고, 네. 그리고 이왕이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같은 사건이라도 긍정적으로 항상 그렇게 조롱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관점 말고 은혜 아래서 볼 수 있는 이런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응용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당장 사용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은, 네, 오늘 하루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왕이면 긍정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우리가 듣는 거예요. 에이, 그게 무슨 이게 아니라 큰 일 말함을 듣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긍정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성해야 될 부분이요. 때로는 본문에 보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냥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이 주인이 돼서 행동할 때가 종종 있죠. 막 성질나면은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좀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확 내 생각대로 분노를 쏟아내버리고 그런 거죠. 자, 본문을 비교할 때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하나는 그래도 늘 성령의 그런 충만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하는 것을 체크해 보라는 것은 자꾸 용기를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못하는 것만 생각하면은 나중에 막 주눅 들고 자기가 싫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래도 잘하는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잘하는 걸 찾아서, 그래, 이런 건 참 잘하는 거야 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신약교회가 출발하기 전에 제자들은 가장 먼저 기도에 힘썼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올해 내가 새로 시작하는 이제 시기에 나아가야 될 목표와 방향 이미 다 정하셨죠? 한 번 더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이제 항상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사모하는 건 더 깊은 영성의 자리에 가는 것이 항상 소원이에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젊었을 때하고는 또 달라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은 세상적인 소망은 자꾸 끊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성, 깊은 영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올해도 그런 걸 사모하고 또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묵상, 우리 GTS 묵상이 잘 좀 정착하도록, 특히 우리 어린이, 청소년. 저는 이게 소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GTS 묵상만 아이들이 가정에서 정말 할 수 있다면은 아이들은 다 올바르게 클 수 있거든요. 이게 내면의 세계를 키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면의 세계. 외면이 크는데 내면이 안 커버려요. 내면의 세계는 막 세상에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어떤 가치관이나 이게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게 삐딱하게 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내면의 세계를 키워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게 탄생한 거예요. 또 어린이 묵상집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이게 꼭 정착을 해야 돼요. 네. 또 이 바람이 있고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올해도 운동도 저 하고 이런 목표. 또 영상 선교.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영상 사역.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생각하고 가는 목표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은혜 아래 있어야 돼요. 뭘 하든 간에 은혜 아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묵상 잘 해야 되고, 묵상은 주님과 내가 만남이기 때문에 묵상을 잘하면 은혜의 감동이 내 안에서 항상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과 소통하는 것. 항상 주님께 묻는 게 중요하죠.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많이 하면 그래도 더 이렇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을 때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살 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리고 또 감동이 있고 또 역동성이 있어요. 막 영감이 있고 막 충만해져요.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라지는 순간 내 말은 밭과 같아요. 이게 아주 논 짝짝 갈라지고 내면의 세계는 아무 감동도 기쁨도 없는,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담비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늘 사모해야 되죠. 올해 여러분들도 바쁘게 일하고 힘들게 일하고 다 살지만 항상 사모하세요. 항상 하나님 성령 충만함 주세요. 항상 사모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30대에 집에서 성경 읽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죠. 또 무디라는 목사님은 자기 골방에서 구두 수선하는 수선하는 그 공간에서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 역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2개 만들었는데요. 오늘 나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할 것인가? 같은 귀를 가지고 있고 같은 입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들을 것이며 무엇을 말할 것인가?
네. 또 같은 사건을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인가. 오늘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힘든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조롱할 것인가, 찬양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예. 이왕이면 좋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두 가지만 기록해보자. 오늘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 가족관계, 직장, 이웃들과의 관계, 삶의 현장에서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으십니까? 저는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야. 내가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들의 성령 충만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항상 이 성령 충만함 속에서 살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안 믿는 자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며 저희가 가진 비전과 꿈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받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병균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